6월 2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부활 소망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도 증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성도들의 부활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매우 강력한 논리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붙드는 신앙인가? 오늘 본문은 부활이 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종교적 가르침만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윤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그저 실패한 죽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생명의 주인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무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 앞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승리의 선언이지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활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지금도 부활 신앙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고 계셔야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옳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헛되고 또 설교도 헛되고 신앙도 헛되고 교회도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지 좋은 말 하고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망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영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참된 소망입니까? 그 소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신앙의 참된 소망의 기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소망은 진정한 현실이 되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그런 실제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현재와 영원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1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단지 이 땅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이 거기까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여전히 눈앞의 현실이 가장 큽니까? 여전히 이 땅의 현실이 가장 쓰린 아픔입니까? 그것은 그 너머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활은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초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부활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아합니다. 사랑, 용서, 섬김, 또 희생. 그러나 죽음과 부활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진다 말하지요. 부활은 신앙의 어떤 부가적인 교리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중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종교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참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부활을 단순한 교리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보다 크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그저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저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붙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영원한 소망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